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 중에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리고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인종이나 국경이나 문화를 뛰어넘어서 기억하는 태어남이나 또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신 태어남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죽음의 어둠이 있는 이 땅에 구원의 주로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이날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한 날이고 이날은 우리가 파티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안에 참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좀 더 다른 이해를 가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왜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신 예수, 이 예수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소개하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란 단어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의 당시에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가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이미 통용되던 단어였기 때문에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예수님이 곧 로고스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 헬라 철학이 추구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궁극적인 요소,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의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참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들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는데, 이 근원이 신적인 존재라도 좋고, 아니면 물질이라도 좋고, 아니면 지식적인 것이라도 좋고, 우리가 이 근원을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파일로라는 사람이 이 우주의 근원을 로고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근원을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이것이 물질이든 신이든 무엇이든 로고스라고 우리가 부르자라고 이렇게 로고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미 이들 사이에 우주의 근원으로, 이 땅의 근원으로, 우리의 근원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찾는 너희의 근원,
우주의 근원 로고스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우리, 그리고 이 시대에 로고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우리 시대에는 이 말이 생소하지만 그 당시에 이들이 로고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을 것인데, 요한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찾는 바로 우주의 근원, 너희가 예수를 찾아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문의 근본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를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고 정말 우리에게 근원이 되시는 로고스이신가, 이들에게 깨달음과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이신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 로고스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의 이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그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비가 바로 이 성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왜 이렇게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건강한 신앙의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로고스가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죄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 죄인들만 있기 때문에 누가 죽는다 해도 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날이 우리가 왜 축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가, 이 육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저 구원만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 우리 고통당하는 것, 너 구원 얻었는데 이 땅에 좀 어려움을 만난 것, 그것 때문에 왜 슬퍼하고 왜 괴로워하느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으로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께서 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참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당하는 육신의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것들로 인하여 나를 책망하시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생명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오늘 성경이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닫는다 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잡는다라는 이 말인데 이 잡는다라는 이 말이 이긴다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깨닫는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이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우리가 어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더라. 이 예수를 잡지 못함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이김을 얻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빛을 영접해야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무지한 자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스스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 복음을 증거하시며 나를 믿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명 되시고 어둠의 이 사망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 빛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어둠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붙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이 땅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사망의 어둠이 드려져 있는 참담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일이 해결되느냐 다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이 나라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에 진리의 마음이 임함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옳고 바르게 하는 것, 정의롭게 하는 것, 공의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서로를 높이며 법대로 공의로
정의로 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 땅이 참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상을 놓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땅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게 해달라고, 예수 몰라서 악을 행하고 무속에 붙들리고 그리고 이단에 붙들린 영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궁극적인 평안을 이루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이 곧 어떤 말이 되는가?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인데,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생명의 근원이 되려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또 창조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말인데, 이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창조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피조물이 만든 사람의 창조한 사람, 만든 사람의 이 원리 안에서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라는 이 순리 안에서 가치를 바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저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일을 충분히 할 만하고, 저 사람은 권세가 있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김하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안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이다, 하나님 안에 가치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하다 이러하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온사랑교회 가운데 이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되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배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거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장막을 친다, 숙소를 정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장막을 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개념을 살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 장막을 중심으로 이들이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도 장막을 따라 법궤를 따라 장막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진행할 때도 행진할 때도 또
그리고 진을 칠 때도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이 장막이 가운데 있고 그 장막을 주위로 해서 이들이 움직였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했는데,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이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구약의 개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승리로 마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빛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지엽적으로는 우리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비진리적인 것들을 배격하고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리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를 붙들면, 예수 안에 거하면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자답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이 말씀이